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1번 1강 2강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 교회 형제들하고 이 히브리서 12장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부분이 빠졌구나 해서 이 부분을 좀 보완시켜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강의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서 있는 믿음, 피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목사, 전도사, 집사 양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이래거든요. 성경에 그런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 피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된 번역들은 전부 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이 히브리서 12장 2절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증명해 드리려고 이러한 표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게 내 믿음이지. 내가 믿어야지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얼른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치 이거는 이거도 똑같아요. 어린애가 돈이 만 원 있는데 이거 내 돈이야.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과자 사 먹든지 뭘 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만 원이 누구 돈입니까? 부모로부터 나온 돈이고 아니면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온 돈이지 지가 만 원을 어디서 볼 겁니까? 그거는 지도 엄격해서 자기 돈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 돈인데 단지 그 걔한테 그 돈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근데 그걸 걔가 자기 거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나한테 허락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물질관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라 하잖아요. 청지기. 청지기란 것이 뭐냐면 맡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주인이 나에게 일거리를 맡겼으면 나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주인이 원하는 원칙과 기본에 의해서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도 그잖아요.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비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관리해서 남긴 자에게는 주님께서 칭찬했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원금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을 굉장히 책망했잖아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면 그는 내 은혜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게? 내가 돈 벌었고 내 돈 갖고 내가 먹고 내가 살면 그것이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부모 은혜고 무슨 사회의 은혜고 국가의 은혜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표현이.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물질도 그러는데 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미안한 말이지만은 50년 예수 믿어도 맨날 꼬이고 도토리 키재기고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뭔지를 그렇게 강의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성도들 99%는 이거 지금 소화를 못 시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신학을 했니 무슨 성경을 100번 읽었니 이런 사람들도 이게 설명을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만 가지고 딱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잘 보세요. 믿음이 자기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자 그
끝마침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갑시다. 전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그랬는데 이거 정확한 표현이 이제 예수스. 이거 정확하게는 뭐냐면 이거 이 영어로 요즘 우리가 말하는 J 있잖아요. J가 원래 J가 아니고 E 발음입니다. E. 이게 H-I-J-K 그잖아요. H-I 다음에 K 이렇게 넘어가면 그 I와 K의 발음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그 언어의 그 습관상 그 뭐로 표현하나요? 어떤 그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 발음을 넣은 거예요. I와 K의 중간 발음이 E입니다. E. 이게 I와 E. 이게 요거 정확히 말하면 헬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킹교육자들이 헬라 그대로. 중세 그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E, 에, 수 이렇게 합니다. E, 에, 수. 요걸 조금 빨리 하면 예수수가 돼요. 예수수가 E, 에, 수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말이 길어지니까 이제 발음상 우리가 빨리 하면 예수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스라고 제가 펜이상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스. 이게 독일어도 그래 됐고 영어로도 그래 됐고 헬라어로도 그래 됐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발음이라서 제가 이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끝마침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갑시다.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여졌던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 부끄러움을 멸시하면서 그 십자가를 견디셨으며 하나님의 왕자의 오른쪽에 앉아져 계십니다. 그랬죠? 자,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냥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와 페이스 있잖아요. 아와 페이스. 그러니까 여기서 아와는 헬라어는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근데 이제 킹교육자들이 이걸 이태리처럼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독자들이 이걸 이해를 하기 쉽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킹제 역자들이 성경을 보는 정확한 영적인 그 시각, 그 어떤 영적인 그 분별력에 의해서 이걸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하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말에 영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도 그 표현의 한계 때문에 우리말로 부득이 어떤 말을 삽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죠.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이다. 우리 믿음. 우리의 믿음 그래도 되고 우리 믿음 그래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여기다 정관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엔드가 있잖아요. 이때는 창시자와 이렇게 하지 말고 창시자이자 피니스라고 하면 끝마치다는 뜻이죠. 근데 이 아래 붙었기 때문에 끝마치는 자. 제가 줄여서 끝마침자, 끝마침. 그 창시자이자 끝마침자. 우리 믿음의 그러신 건 뭐예요? 그래서 나의 책 그러면 그 책이 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우리 건데 우리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의 창시자이자 끝마침자.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면 아까 내가 비유로 들었잖아요. 내 돈 만 원인데 사실은 내 돈인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조금 전만 해도 아빠 돈이고 엄마 돈이야. 근데 엄마 아빠가 그 돈을 줬기 때문에 내 돈이 된 것이지 사실은 그 돈이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하려면 내가 노력을 해서 번 돈이 진짜 내 겁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나한테 무료로 공짜로 그냥 그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서 내 돈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그 돈의 원주인은 누구냐면 엄마 아니면 아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누구 거냐? 믿음의 창조자이자 끝마침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믿음의 뿌리, 믿음의 근원, 믿음의 그 출발선이 기원이 어디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 내가 이제 지난번 1강에서 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피 안에 있는 믿음. 정확하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누구 거냐? 예수님 거단 말이에요. 근데 왜 믿음이 예수님이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주체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씀이라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생명의 말씀, 주님의 진리, 또 은혜의 말씀, 주님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니꼴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그러면 부모님 니꼴가 사랑이라니까. 그 부분에서 그렇단 말이야. 지금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곧 부모님을 말하는 거라니까. 아니, 부모님 자신이 그 자신을 표현하는 그 방법이 돈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나에게 도움을 준단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 이꼬로 부모님이에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 강의 소화를 못 시킵니다. 가장 우리가 가장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말씀의 주인이 누구라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 믿음의 주체자예요. 주인이단 말이에요. 주인.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냐면 믿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믿음이 필요하냐 이러거든요. 예수님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음이라니까. 믿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믿음의 뿌리단 말이에요. 뿌리. 주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란 말은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있게 하는 것은 그 아버지 때문에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믿음 그래도 되고 우리의 믿음 그래도 됩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다시 말하면 믿음을 처음에 만들어서 창조할 때 창자잖아요. 이게 만들어서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시자, 끝마침자. 그러니까 그 믿음의 창시자이자 끝마침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창시자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창시자 이게 아니고 믿음의 창시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이냐는 거죠. 믿음의 창시자이시자 끝마침자이신 예수는 그분의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가 분명히 예수님 믿었고 수십 년 믿었고 새벽기도 다니고 금근도 많이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뭐 신앙고백도 하고 뭐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별거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갔다니,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지.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자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 믿음, 자기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 남이 볼 때는 모르지.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별짓 다 해도 금식하고 아무리 해도 자기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구원 못 받냐? 구원이라는 것은 100%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 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의. 이게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완전한 의인이냐?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죄가 많지. 비유로 들게요. 내가 빚이 1억이야. 나는 도저히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갚는다더라도 이거는 수십 년 걸리는 거야. 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면 1년 해봤자 얼마입니까? 1200만 원까지 더 듭니까? 10년 해봤자 1억 2천만 원이야. 그러면 10억을 갚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갚으려면 여러 해를 고생해야 되잖아요.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 도저히 내가 100만 원을 갚을 재수도 없고 먹고 살 능력도 없는데 100만 원을 어떻게 모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돈 많은 가족이나 친구나 누군가가 나 대신 그 빚을 갚아주면 나는 빚쟁이가 아니고 채무자도 아니고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 니꼬르가 돼야 돼. 그걸 영어로 justify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 개성에는 의롭게 되다는데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공의롭게 되는 거. 공의롭게.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해 공정하게 되네. 공정하게. 내가 수십 번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딱 수평을 이루어야 돼. 정확하게. 단 1g도 차이가 나면 안 돼. 단 1cm도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정확히 해야 돼요. 왜? 빛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빛이 돼? 내 힘으로 빛이 됩니까? 내 힘으로 속임이 됩니까? 내 힘으로 내 의를, 완벽한 의를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은 거야.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란 뭐냐?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빌리브란 말이죠. 빌리브라서 비 플러스 리브예요. 그게 사는 그 존재, 살아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빌리브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내가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내 심장을 꺼내서 이거 라틴의 크레도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크레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 심장을 꺼내서 당신께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나는 너를 믿어. 그럼 심장을 꺼내서 들을 정도로 믿습니까? 그거 아니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일 부산에 간다. 나는 부산에 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어 그걸? 아니 가다가 죽을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가다가 차가 뒤집어질지 엎어질지 그건 몰라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내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왜? 하나님은 완전하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실수, 시행착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100%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창시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창시자니까 결국은 우리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창시자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든 사람. 음악 같으면 작곡가, 작사자 이런 것처럼 창시. 그걸 처음부터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 거야.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나중에 이제 지난번에도 내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거야. 역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말이거든. 그 역사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야지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믿음인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셔야지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만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돼.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말고 싶다고 말고 연구를 한 10년 해보니까 진짜네. 한 20년 해보니까 참말이래 아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믿음은 공짜예요. 내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잖아.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이란 것은 뭐냐? 공짜란 말이에요. 그 공짜란 말은 뭐냐면 내 것이 전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나한테 준 거야. 근데 그 나한테 주니까 비로소 우리 믿음이 되는 거야. 우리 믿음. 나의 믿음이 된단 말이야. 나의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
공짜로 나에게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고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하고 결별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게 그 엉터리다 이거야. 누구 받는 거에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넘어지고 뭐 성계도 그런 예가 있고 뭐 끝까지 견디라 그랬고 뭐 끝까지 붙잡으라 그랬고 뭐 구원을 잃을까 뭐 조심하라 들어와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의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와 태도와 그 뭐랄까 그 기본적인 그 모습을 갖다가 그런 자세를 설명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예요. 너가 우리 집에 아들을 태어났는데 아들이 그 집안에서 아들로서의 권리 또 어떤 그 평화를 가지고 아들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들로서의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아들이지만 행동거지를 너무 지나치게 잘못했을 때는 그는 부모로부터 뭐랄까 큰 제재를 받거나 아니면 외면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곁에 있어야 될 건데 지가 집을 나가버린 거야. 그러면 지발로 지가 집을 나갔는데 걔를 어떻게 부모님이 그 아들로서의 대우를 해줄 수 있으며 보호를 해줄 수 있냔 말이에요. 지발로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발목을 잡고 뭐 집에다 묶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감옥을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부모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자식이 누려야 될 그 복과 그 자격과 그 어떤 그 자식으로서의 그 권리를 본인이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자식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 봤지만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뭡니까? 믿다가 타락한 것은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넘어진 것하고 완전히 타락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장로 생활하다가도 죽을 때 성경책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실제로 나중에 천당 가보면 알겠지만은 구원을 못 받는 장로, 목사, 집사 수두룩 할 겁니다. 왜? 겉으로는 다 예수 믿지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뭐냐? 자기가 주인이고 탐심, 탐욕, 세상 것이 가득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가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 가른다 같은 존재. 가른다가 도둑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둑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짜인데 그 가짜를 사람들이 분별을 못한 것뿐이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내 믿음의 근원이 어디냐? 예수님의 믿음이 내 것이 됐단 말이에요. 내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내 믿음 갖고는 소용없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믿음 했잖아. 우리 믿음이라 했잖아. 그 우리 믿음이 믿음의 창시단 말이에요. 창시자이시자 끝마침자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갑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걸 끝마치는 사람도 예수입니다. 끝마치는 분도 예수입니다 말이에요. 그 믿음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 거는 다 생략하고 지금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믿음이 누구 거냐, 믿음이 뭔지를 갖다가 보충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이 말은 동사잖아요. 믿습니다. believe. 믿습니다는 이 동사가 명사가 된 것이 뭐냐면 faith,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뭐냐?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뭔가 감동을 받고 뭔가 뭐로 표현하나 내가 어떤 뭔가 깨닫고 이래가지고 내 속에서 딱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선물을. 내가 다른 거에서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 간당간당 넘어갈게요. 선물을 로마서 다 했잖아요.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왜 줬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은혜지.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내가 은행 가서 돈을 100만 원 찾고 싶어.
근데 내 통장에는 돈도 없고 나는 그걸 찾을 수 있는 아무런 그 재산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통장하고 도장을 딱 주면서 비밀번호까지 가르쳐 주면서 은행에 가서 100만 원 찾아오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내 것이 전혀 아니지만은 아버지가 주시는 통장, 도장, 비밀번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딱 절차를 밟으면 100만 원 딱 나한테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것은 전혀 아니지만은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는 통장의 주인 대신 아버지가 나에게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가서 당당하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와 같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니지만은 내 것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다 타락한 사람은 뭐냐? 처음부터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열심히. 남 보기에는 똑같이 사도신경도 하고 뭣도 하고 신앙고백도 하고 울고 기도도 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금식도 하고 별짓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짜가 있다는 거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 때문에 넘어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통장이 가짜가 아닌데 어떻게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못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까? 가짜가 아닌데 진짜라면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반드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면 진짜라면. 근데 가짜 통장은 10,000개가 있어도 그는 찾을 수가 없어. 절대로 100만 원 찾을 수 없고 단돈 10,000원짜리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짜 통장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가짜 믿음 갖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말은 뭐냐면 내 행위가, 내 노력이, 내 열심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무료다, 공짜다, 거저다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똑같아야 돼. 1mm 1cm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당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허점이 많고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은데 그럴까요? 그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인격과 모자라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은행에 아들을 보낼 때 아들이 똑똑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인격이 훌륭하니까 그 아들한테 통장을 몇 개 해서 그 통장을 갖고 은행 가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은행 직원의 통장에서 돈을 줄 때는 그 사람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착하니 안 착하니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 전혀 상관없이 그 통장이 진짜냐, 그 도장이 진짜냐, 비밀번호가 맞냐, 이것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돈을 찾으러 온 사람이 누구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떤 신분이냐, 어떤 인격이냐, 어떤 자격이냐, 어떤 공로가 있냐,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단지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냐 아니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 그 다음에 끝마침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갑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그럼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하자. 근데 왜 예수님 이꼬를 믿음이라 하냐 이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구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잖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다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결국은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든 내가 통장을 가지고 가든
누가 가지고 가든 그 통장과 도장과 비밀번호만 정확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 돈을 가지고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가냐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이꼬르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시켜줬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시켰습니다. 이 말이나 믿음이 날 구원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에서 인격이에요. 그래서 11세 1절을 내가 설명할 때 1강 2강에서 다 설명했잖아요. 그 믿음은 인격이라니까. 어떤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무슨 뭐라 표현하나 어떤 그 정신력? 아니면 정신수양? 아니면 무슨 놀라운 깨달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고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달리 표현한 하나의 다른 표현의 의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잖아요. 내가 이제 지난번에도 오늘도 그 얘기한다는 건 내가 아까 깜빡이갖고 내가 뭔 얘기했는데 내가 생각난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란 말은 말이란 말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속의 사상, 지식, 경험, 나의 어떤 가치관, 이런 모든 내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모든 주관적인 어떤 생각 내지 관점 내지 어떤 가치관 있잖아요. 그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 혀로 통해서 이렇게 발음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말인데 그건 전칭어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뜻, 의지, 계획, 목적,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표현해서 글로써 단어로써 표현해가지고 글로써 우리에게 준 것이 성경이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니꼬로 말씀이지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라니까.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표현하는 그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지신 분. 그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재료가 육체로 만들어진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니라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서 우리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대화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내 강의 들어보면 다 아십니다. 내 강의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말했던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의지, 계획, 뜻, 목적,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을 글로 적은 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육체화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되는 게 아니라 육체로 만들어집니다.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수동이잖아요.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해서 이거잖아요. 진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럼 만들면 그릇 입장에서는 만들어지는 거지고, 내 입장에서는 만드는 거고, 그릇 입장에서는 만들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냥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라는 사람의 육체라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니꼬로 하나님이죠. 왜? 말씀 니꼬로 하나님 니꼬로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예수님 다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거라고. 거기다 또 이제 생명, 길, 진리, 믿음 다 똑같은 거예요. 그 표현이 다른 거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로 만들어졌는데 그 육체로 만드는 그분을 내가 영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 들어오는 것을 뭐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 호수로 갖고 들어올 겁니까? 뭐 전기줄로 들어올 겁니까? 무슨 주사 바늘로 뭐 약을 갖고 뭐 내 심장에다가 집어넣을 겁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다 이렇게 하는 게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스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추상명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나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제 안 믿는다면 이건 저도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믿는다. 이것이 무슨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그럼 내가 믿으면 그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저 똑똑해가지고 잘나가지고 연구해보니까 이거 맞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땡 구원받았네. 그러면 내 믿음이고 그는 내 은혜고 내 노력이고 내가 저 똑똑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는. 그게 무슨 은혜예요. 내 공로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인데 그 믿음의 장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인데 내 믿음의 장시자이자 끝마침자이신 예수님. 예수수. 이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이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 달려가야 돼.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뭐 우주를 만드시고 뭐 세상을 만드시고 뭐 생사하고 죽어나시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봤자 그건 다 개소리입니다. 왜?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쩌고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그 택시 타면서 택시사한테 직접 전도한 경험이 있어요. 아저씨 예수님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믿지.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뭐 믿는가 보다 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근데요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인 거냐? 예수는 예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무슨 예수가 또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뭔 이 사인이 있어 죽은 거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지 같은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를 오히려 공격을 하더라니까. 그게 결론은 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의 하나님이에요. 막연한 신, 막연한 어떤 신이 있을 건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꽝입니다.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싱.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을 안 믿는다. 우리 어머니처럼 참 배움이 없고 좀 이렇게 뭐랄까 연세도 있고 그래서 이해를 못한다면 내 100번 이해하지만은 만약에 목회자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래도 지식이 있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믿음이고 믿음이 예수님이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똑같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말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다는 것을 인정 못한다면 그 사람은 큰일 났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거나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강조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믿음의 창시자라니까. 누가? 예수님이. 믿음의 끝마침자라니까. 누가? 예수님이.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됐다는 우리 믿음. 우리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시자가 되고 끝마침자가 아닌 그런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은 트럭으로 갖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가짜 통장 갖고 은행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가짜 통장. 가짜 통장 1000만이라 갖고 와보세요. 은행에 직원이 단돈 100원이라도 내준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다가 타락했다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절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라면 잃어버릴 수 있지. 아니 예수님이 믿음을 줬다가 뺐습니까? 아니 잘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통장, 도장, 비밀번호 다 가르쳐줬는데 그럼 나중에 아버지가 내가 은행 가서 돈을 100만 원 찾아왔어. 그러면 아버지가 나중에 나보고 니 왜 찾아왔어? 너 왜 아빠 돈 통장 훔쳤다가 그랬어?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가 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줘서 허락한 것은 절대로 아버지가 책망한다든지 빼앗는다든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믿음의 주체자고 그 믿음의 주체자가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줘가지고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됐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게 됐는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저놈이 별볼 없어. 죄도 짓고 말을 잘 안 들어. 에이 도로 뺏어버렸다 싶어갖고 너 내가 너한테 준 믿음 도로 내놔. 그럼 뭐냐? 도로 내놔 이 말은 뭐냐면 내 생명, 내 구원 다 제로로 만들겠다. 완전히 뭐냐면 없는 걸로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줬다가 뺐습니까? 줬다가 뺏어버려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 없어. 왜? 저 같은 사람은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죄 짓는데 그러면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다 죄 짓는 걸로 죄 짓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오늘 저기라도 죽으면 지옥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와 구원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다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그런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겉보기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실한 것 같지만은 그 믿음이 가짜라면 반드시 그거는 변질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몇 사건 보세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짓는 죄,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거 뉴스에 막 일반 사회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가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냥 넘어진 거다고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넘어진 거다고 자기는 전혀 잘못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어느 전직 대통령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해먹고도 자기는 전혀 뭐 10을 한 짝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부정한 돈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럼 감옥 가 있잖아요 지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양심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끝마침자 그분이 누구냐? 예수스님. 결국 뭐냐? 내가 강조하는 이 시간 지금 이렇게 떠드는 이유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냐? 그 믿음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여러분 지금 아직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 미안한 말이야.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거 문제 안 풀어지면요. 성경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뭐랄까 헷갈릴 수밖에 없고 알쏭달쏭 진짜 뚱구름 잡듯이 하는 거예요. 뭐 믿습니까? 아멘. 믿으세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뭐 살겠네. 뭐 믿으면 뭐 어쩌겠네. 뭐 복음서만 됐잖아요. 그거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믿음이고 내 믿음이 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고 아들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공짜란 말입니까? 공짜. 응? 공짜니까 감사한 거지. 공짜가 아닌데 뭐 감사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가지고 뭐가 감사한 거 당하는 거지. 내가 정당에 일해서 품삯을 받는데 그게 뭐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저녁 늦게 와서 오후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주인이 품삯을 똑같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한쪽에서 불만하잖아요. 아니 나는 아침부터 왔는데 왜 늦게 온 사람이고 돈은 똑같이 줍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 거하고 내 마음대로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내가 니하고 약속물은 내가 너한테 10만원 준다 했으면 10만원 니 그것만 가져가면 돼. 이 사람한테 내가 1시간에 일하는 사람한테 10만원 주든 5시간에 일하는 사람한테 10만원 주든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나는 이 사람한테 10만원 1시간 일해도 10만원 준다고 했고 네 보고도 10만원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네 시간까지 일하고 10만원 받아가면 그만이야. 그거 따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50년 믿으나 5일을 믿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창시자이자 끝마침자.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근데 계획성이 뭐라 했냐? 이제 다른 거는 제가 읽고만 넘어갈게요.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랬는데 즐거움을 위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즐거움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죠. 한킹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거 완전히 번역 잘못된 겁니다. 우리란 말이 없죠. 우리 말이 없죠. 이거 잘못된 거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 부끄러움을 멸시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한테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 자기가 당하는 그 모든 부끄러움을 멸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든 비웃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견디셨으며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잖아요. 다른 것은 내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나는 오늘 얘기는 이제 믿음의 창시자이자 끝마침자이신 예수님.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3번째 강의하는 겁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요까지 잘 됐어.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요 완성자보다도 끝마침자, 믿음의 창시자가 했으니까 끝을 마치랬잖아요. 끝마침자, 이 피니스라고 해서 끝마치다는 말, 끝마치다. 완성자가 아니라, 컴플리트가 아니란 말이다.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으로 인하여, 이거는 이제 괜찮아요. 즐거움으로 인하여 좋습니다. 근데, 한킹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도 이제 괜찮아요. 근데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and라는 것은 이 정과사 있을 때는 요거는 이제 경우가, 그리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창시자이시자 끝마침자. 동시적으로 두 가지 다 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창시자이시자 끝마침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성경제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뭔지를 아직까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믿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까지 미안한 말이지만은 지금 그 무릎편이나 마치 족보를 모르는 사람 같이 이 뿌리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물론 막 이런 이론을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 아니고 아들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피 안에 있는 믿음. 결국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선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1강과 2강을 자세히 들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물론 다른 강의에서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끝마침
창시자이시자 끝마침자이신 예수 스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갑시다. 이 부분을 내가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했습니다. 제가 원고 없이냐 바로 그냥 내가 오늘 교회 모임에서 했던 얘기를 오늘 이거 당장 말을 해야 됐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버벅거리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하여튼 이걸 잘 묵상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강, 2강을 꼭 들으시고 이 믿음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지금 어떤 면에는 출발입니다. 출발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잖아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서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뭐라고 표현하나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연세가 많고 좀 이제 저기 한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은 소위 남을 지배하고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들이 이 개념을 제대로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이 지금 번역이 심각한 겁니다. 아주 잘못됐습니다. 심지어 킹제스를 알았다는 사람들도 이걸 아들을 믿는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구원받는 것은 내 믿음이지. 내 믿음이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을 잃는 게 아닙니다. 잃는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있어요. 왜? 팔이 아파서 놓고 얼음이 있어서 놓을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이 내 팔을 딱 붙잡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박씨 집안에 한번 태어나시면 박씨지 중간에 말한다고 김씨가 되고 이씨가 되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으니까 당신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또 그 말씀 앞에서 두루어 떨 것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무릎을 꿇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그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는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는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학생이 2박을 했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열심히 출석하고 학교 규칙을 잘 따르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를 2박했는데 지 멋대로 살아.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오늘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설명해도 이해를 못한다면 동의를 못하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눈 열어줘야 되고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사실은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제가 똑똑해서 이걸 알고 누구는 멍청하고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수님의 역사, 거룩한 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해야 됩니다. 산소 공급을 해줘야 돼. 다시 말해 에너지를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터득하고 득도하고 참선해가지고 도를 닦고 어쩌고 그거 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100% 그분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고 우리 믿음의 끝마침자이신 예수 스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